311면에 있습니다.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건강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높은 때입니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건강에 대한 관심 참 지대한 때인데요. 이 건강은 꼭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해당되겠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구성한 공동체, 사회와 또 나라 민족일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도 우리가 이제 몸담고 또 섬기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와 또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속한 또 나라와 민족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선 우리가 또 건강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에서 이제 보듯이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달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또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할 때 이제 건강한 교회가 이제 열풍이 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분야에 마치 이제 선두주자처럼 여겨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만 자세하면 좀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날개 시스템이라고 좀 이제 제가 이제 비평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다 해서 아주 한국 교회 광풍이 불 정도였어요. 많은 교회들이 따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건강한 교회 요소도 이제 그 교회도 갖추고 있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치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처럼 이제 그렇게 좀 했던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러 이제 비난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돼요. 저도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교회의 여러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고,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대표적인 그 교회가 추구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목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두세 목소리, 딴 목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와 모든 전문 성도들은 한 목소리를 해야 된다. 물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교회가 일치단계에서 나가야 되는 요소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똑같은 DNA를 이제 추구해요. 그래서 다른 몫을 안 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히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의견 다른 얘기하면 틀린 걸까요? 다른 얘기를 한다고 틀렸다고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이걸 너무 강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더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목소리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 틀렸다고 해버리면 오히려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목소리가 오히려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좀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악기가 다양할까요? 그렇죠? 다 달라요. 악기가 다릅니다.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의 매력이죠. 그래서 그 리차드 용재 오닐이라고 한국인이면서 이제 미국도 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올린을 아주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 이제 영화인데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서 이 한국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자라난 아이 25명을 발굴을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지휘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악기를 이제 배정을 하거나 물론 자기가 잘 다루는 악기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이제 피아노를 잘 다루는데 피아노보다는 비올라가 좋겠다 이렇게 이제 비올라도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왜 뭐 하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비올라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소리가 아름답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합주를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소리가 막 처음에는 엉망.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제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음악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어떤 마음의 고민들이 있는지도 다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도 터놓고 처음에 막 이 선생님을 막 놀리다가 이제 선생님의 연주를 한번 듣더니 그 연주에 반해가지고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훌륭한 지휘자가 돼서 그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잘 그래서 이제 3개월간 이 아이들을 지도했는데 3개월 뒤에는 아이들이 그 처음에는 엉뚱한 소리가 나고 소리도 합주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모니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음악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또 이렇게 힐링이 되고 참 이 모습이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뭐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다른 소리 낸다고 막 침략하고 전쟁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좀 그렇잖아요. 저 나라가 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하는 거야 하고 그러면 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다른 소리가 나더라도 그거를 배려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건강한 사회도 또 공동체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지휘자는 이 다양한 소리를 조화롭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지휘자가 이렇게 전체 소리를 잘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면 지휘자를 잘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지휘자이십니다. 저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휘자라고 해서 사람이 지휘자다. 교회는 뭐 목회자가 지휘자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지휘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부의 지휘자일 수 있고 저도 어떤 면에서 악기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정말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지휘권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지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도 세계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아버지로서 또 주관자로서 만물을 조화롭게 운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참 다양한 존재들을 참 조화롭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신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던 사람이 성향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어부 출신들이 좀 여러 있긴 하지만 어부들마다 다 뽑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뽑으시고요. 막 열심당 당원인 사람도 뽑고요. 이 말은요 정치적 상황도 다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옳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다른 사람들 구약에도 보면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하잖아요.
야곱은 12아들도 다 성향이 다르고, 그게 또 지파가 되어가지고, 다 달라요. 다 목소리가 달라요. 근데 이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지. 한 목소리만 못하고 다른 목소리 내면 다 쳐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 다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도 뭐 MBTI라든지 뭐 애니어그램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너 틀렸어. 내가 먹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또 나는 이 관점에서 봤는데 저분은 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 컵 하나를 보더라도 이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저쪽에서 보는 사람하고 옆면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걸 조화롭게 이루기 원하시고, 예수님도 왜 다 다양한 제자들을 택하셨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품어내셨고, 주님이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일지라도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지휘자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와 나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원리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11절 12절을 보시면 각 직분과 사명을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역할이 틀려요. 자,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 가끔 듣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하나씩 없어도 돼. 내가 나만 할 수 있다 하면 교만한 거지. 나 없어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 왜냐하면 그 말이 겸손하다는 의미에서 맞아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죠. 그러나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다른 게 아까 오케스트라 있는데 악기가 나 없어도 되겠지. 아니 합주를 이러는데 당신도 필요해요. 당신도 필요해요. 지휘자가 그럼 요청할 때는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나 좀 빠져들고 이 많은 악기들은 알아서 소리 잘 내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이게 전체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선수들이 있어요. 다 선수가 있어요. 근데 각각 역할이 다 달라요. 골키퍼부터 해가지고 수비수, 미드필더, 뭐 공격수까지 다, 공격수도 이제 뭐 원탑이냐 투탑이냐 아니면 쓰리탑이냐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나 없어도 뭐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 하나 좀 없어도 돼가 아니라 내가 그럼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인가? 내가 맡은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럼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 교사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에베소서는 5가지 직분을 이제 소개하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이건 이제 은사는 더 다양한 은사를 소개해요. 그래서 27가지 은사와 직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이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거. 예를 들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 그것으로도 섬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환대하고 할 때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뭐 그 성경에 있는 은사에 들어가 않지만 요즘은 예를 들면 또 찬양 잘하는 요즘 뭐 찬양도 얼마나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이렇게 격조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도 이제 하나님 은사를 더해 주실 때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거죠. 이처럼 다양한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맡겨주시고 감당케 해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라고 세워주시는 그런 많은 직분과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각자가 잘 감당할 때 이렇게 건강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좀 말씀드리지만 참 부족합니다. 모든 성향의 사람들을 사실은 다 맞출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또 저희 역할이 있어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주의 또 이제 역할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들의 또 각각의 직분과 사명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건강하게 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역할, 직분, 사명들을 우리 충성되이 봉사하며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다시 되새겨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직분, 역할, 사명,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여 섬길 때에 이게 성도 전체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또 성도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워지기 위해서 세 번째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장을 얘기할 때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해가 갈수록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는 건강한 성인으로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0년이 됐다고, 20주년이 됐다고, 이제 아이에서 청소년들 지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더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주시도록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했지만 좀 곰곰이 좀 생각해봤어요. 교회 연수를 물론 이제 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50년이 되면 이제 장년이고. 그럼 여러분 100년이 되면 교회 100주년 넘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한 100세까지 살고 요즘 뭐 10세, 20세 건강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물론 살아야 되지만 교회가 그러면 150년이 되면 우리 육체는 150년 되면 뭐 우리 하나님을 부르심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이거를 교회 연수를 그냥 사람의 나이 연수와 이렇게 딱 견줘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이 기준을 삼아야지. 그냥 한 해 교회 먹고 그러면 우리가 장년이 된 이게 중요한 연수보다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교회와 성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려는 사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장의 최고치. 더 이상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받아야 될 대상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이지 소위 말해서 제자 훈련을 평생 원천하신 한국
한국교회도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한 신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제자훈련에 대해 소개하면서, 제자훈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고 이제 다른 또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이제 하셨겠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이제 한 신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라고 했는데 그 완전함이 뭡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때 순간 좀 처음에 질문 받아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또 깨달음을 하나 주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물론 이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항상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기대치를 품죠? 얘가 정말 최고의 위치까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또 자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치에 대한 기대를 갖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우리 예를 들면 큰형님 오시고 우리가 같이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의 최고치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치로 삼고 우리가 자라가고 또 성장해가고 살아가기를 힘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물론 우리가 그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고양이를 그리고 싶은데 마치 고양이가 그려진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고자 할 때, 닮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그분이 또 보시기에도 나를 참 닮고자 애쓰고 힘썼구나 라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단계까지 이르를 수, 또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묵상하면서 닮아갈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지난 3월 21일인데요. 한국교회에 또 귀한 영향을 끼치신 우리 목한 목사님 제가 소개드리는데, 정필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시기도 하셨고, 이분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신데, 이분은 평소에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제가 많은 부분에 공감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이지 않을까.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는 단지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여기에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교인 수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막 자랑하고,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10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샴페인을 집 터뜨린 거예요. 그런데 실은 아니에요. 중복된 인원도 꽤 많고요.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지금 줄고 있고,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많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인데, 사회적인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추락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교인 수가 많고, 이거 자랑할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시대 때 우리 독립을 위해서 SC할 때 정말 여러분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16분이었다는, 절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래서 사회적 영향, 그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채 뭐 1%, 2%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와 교인들한테도 침투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으면 이게 뭐 좋은 교회고, 교인 수가 적으면 저 교회는 뭐 안 좋은 교회고, 이런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변화의 증거가 있는 교회,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고,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좀 되새겨 볼 교훈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다시금 이 고백들을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필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여러 목사님, 아까 오카나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 물론 또 호불호도 있고 한데 어쨌든 한국교회에 그래도 본받을 훌륭한 목회자분들이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한국교회 큰 거성 같은 분들이지만 그분들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분들만 만약에 다 추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은퇴하고 나면 그러면서 여전히 그분만 쫓아가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설교나 또 예배들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되새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수십 수백 수천 되는 그거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또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최고의 지휘자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은사, 내 역할은 무엇인가? 나가 좀 없어도 되지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자그마한 거라도 내가 혹시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헌신하여 섬길 때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 성도도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그것도 그렇게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항상 그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 사회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교회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의 목표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 성경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적인 성장을 넘어서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적 성장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 전인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 그럴 때 건강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또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에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끝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자기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